이번 주까지 잠언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를 통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몇 개월을 통해 참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제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잠언서는 줄거리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더 집중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언서를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잠언서를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유익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 르무엘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의 1잠언과 솔로몬의 2잠언으로 되어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명의 지혜자들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르무엘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의 어머니가 훈계하는 잠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르무엘은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르무엘은 이방인이다라는 주장이 더 우세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 왕을 훈계하는 잠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고대 시대의 주 양육자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남성 우월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머니의 잠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의 고린도에는 신전이라는 우상 숭배지가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신전에 찾아오는 성도들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신과 접신을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행위를 할 때 여사제들이 얼굴에 두르고 있는 두건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누구나 그 은사를 앞에 나와서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 앞에 나와서 그 은사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얼굴에 두르고 있는 두건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성행위를 할 때 두건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그런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또 가난한 자, 부한 자를 구분하지도 않고 또한 배운 자, 배우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를 하는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술은 좋아서 마시는 것보다
삶의 본질적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또 회피하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문제를 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의 중추신경을 건드려서 이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옳게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의 마지막 장에 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술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주는 것은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잘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